기쁨의 17째 날 4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인 32장부터 욥기는 엘리후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법 긴데요. 37장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연설로는 가장 길죠. 모두 6장인데 욥의 마지막 연설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중간 부분 27장의 어느 부분이 소발의 말이거나 혹은 욥이 친구들 주장을 인용하는 것일 수 있다. 내용상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어떤 학자들의 견해들을 무시하더라도 욥의 그 마지막 연설이 다 합쳐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비중이죠.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27장의 일부분을 욥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엘리후의 연설이 가장 긴 연설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내용상 욥의 말로 되어 있는 28장의 지혜 찬가 이것도 엘리후의 말인데 이게 전승 과정에서 두루마리가 섞이면서 끊어진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욥의 마지막 연설은 5장이 되고 엘리후의 말은 무려 7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많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엘리후는 서론에도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 산문부인 42장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되는데 반해서 엘리후는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등장인물들 중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엘리후가 분명히 욥에게 연설을 했는데 욥의 대답도 없습니다. 자, 이게 잘 조화가 안 되거든요. 분량은 많은데 이 내러티브 안에서는 경시가 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걸 깔끔하게 설명할 만한 이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가능성 있는 해석을 나중에 아마 내일 말씀에서 조금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뭐 학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과연 중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엘리후라는 어떤 인물이 중요한지 그 여부가 아니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고 묵상해 나갈 때 이 말씀을 32장부터 37장까지의 엘리후의 연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접 욥기를 묵상해 나가실 때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거든요. 어제 김요한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엘리후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시양비론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때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죠. 근데 그러다가도 욥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대체로 욥을 좀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는데 욥이 무조건 죄인이라고 몰아가는 그런 태도였는데 엘리후는 가끔씩 욥을 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가는 또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그러다가는 또 욥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갈팡질팡하거든요. 게다가 이 엘리후의 말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조 같은 부분들이
좀 장황하다라고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히브리어 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장황하게 적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젊은 자로서 나이 든 자들 앞에서 중요한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겉멋든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엘리후가 여기에서 새로운 관점을 한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관점도 아니고 욥의 관점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하고도 또 조금 다른 엘리후만의 굉장히 독특한 어떤 관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어떤 방향성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죄에 대한 벌도 아니고 무고한 자에 대한 실수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최근의 학자들은 좀 방향성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 자체가 다른 본문들보다 조금 후대에 작성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엘리후가 젊은 사람이라고 묘사된 것 자체가 세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사이에서 후세대 사람인 엘리후가 자신의 세대에 맞게끔 자신의 시대에 맞게끔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후의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후의 말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정보를 드렸고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요. 엘리후의 이 어떤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엘리후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자신이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래서 동등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욥보다 나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약간 그런 얘기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한 말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 자신은 욥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권위 있게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존재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한 건 틀리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데 어떻게 너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놀랍게도 38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아예 급이 다르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전개하시는데 결론은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엘리후의 말은 사실은 애매해요.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후의 말을 묵상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이제 곧 나타나셔서 인간과 전혀 다르신 위엄을 선보이시게 될 그 하나님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결론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실 만한 건 뭐냐면 엘리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한다고 말하면서 이 과도한 권위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대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따가 시간 내서 묵상해 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기도하고 기쁨의 묵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으로 이른 아침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르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주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쁨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의 20장 영적 전투라는 묵상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련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어서 전체 묵상 내용 읽어드린 후에 제가 코멘트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에 관한 책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투에 관한 책이다. 자주 쓰이는 이 영적 전투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대체로 그것은 태도의 문제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라고 말한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전사는 갑옷을 입고 늘 전투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근무 중에 들어 눕는 순간 전투에 진다. 적은 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적 전투에서의 큰 위험이 어둠에 치중하는 것임을 아셨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모든 귀신 때문에 잔뜩 흥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참된 기본을 일깨우시며 그들을 진정시키셔야 했다. 영적 승리는 황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 적을 공격하여 물리치는 힘은 그 기쁨에서만 온다. 삶은 선과 악에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전투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바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다. 왜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는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의 답도 그것이다. 악은 악하지만 악을 물리치려는 싸움은 선하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기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을 발견하기 어렵다. 예수님 자신도 다른 모든 사역보다 영적 전투를 첫 자리에 두셨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그분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첫 전투에서 이기신 뒤에야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 임하실 수 있었다. 나중에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가르치셨다. 먼저 적을 물리치지도 않고서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다. 우리가 아직 적의 집을 털지 않았다면 적이 우리 집을 털 것이고 제일 먼저 빼앗길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그가 성공리에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면 나머지 모든 것도 따라간다. 누릴 수 없는 복이라면 우리의 복이 다 무슨 소용인가? 거꾸로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다면 다른 귀중한 것 어느 하나도 훔칠 수 없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강도짓이 불가능하다. 기쁨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의지적으로 맹렬히 싸워야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우리 사회에서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 그러다가 허울뿐인 정중함, 물질적인 안락, 거짓 안전 따위에 막 뒤에 숨어있는 섬뜩한 악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다. 세상이 안에서부터 붕괴하면서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목표들과 사소한 불평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 의지적으로 나서면 우리 싸움의 참된 본질이 명료해지고 현실 이해도 탄탄해진다.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게으르고 안일한 행복은 곧 사라질 것이다. 기쁨은 그저 빈둥거리며 즐기고만 있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기쁨은 공격적이고 거침없으며 타협하지 않는다. 기쁨은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일이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에 몸담고 있는가? 날마다 분노, 염려, 의심, 무기력을 이기고 있는가? 영적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은 버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직결되는 최고의 특권이다. 전사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즐거움뿐 아니라 싸움 자체의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신다. 싸움에서 뒷걸음질 치면 우리는 인간다움의 한 부분을 버리는 것이다.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공포까지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전력을 다해 삶에 부딪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악을 부정해서 내게 온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기쁨은 내가 교회에서 세례와 함께 받은 훈계를 가슴에 품을 때에만 왔다. 그 훈계는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죄와 세상과 마귀에 맞서 씩씩하게 싸우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와 종으로 일관하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재해석한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누가복음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 묵상의 저자는 지금까지 악을 부정해서 내게 온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쁨을 얻어내는 것은 어렵겠죠. 악도 부정적인 것이고 그 악을 부정하는 행동도 근본적으로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보다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한데 오늘 묵상 속에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씩씩하게 맹렬하게 기쁨을 얻기 위해 싸워나가라. 이렇게 능동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를 좀먹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맞서 싸우시면서 분노, 염려, 의심,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참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시기 바랍니다.